여러분,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이 있다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네,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전에 한번 우리가 개관을 했었는데요.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핵심 용어인 시민권, 로마의 압제 안에 있지만 로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빌립보 성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의 법이나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과 빌립보서의 또 다른 주제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기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았으며 우리 인생에서 이 기쁨과 저 기쁨과 방금 우리 주정아 전사님의 딸인 기쁨이가 지나갔는데 우리에게 수많은 기쁨이 있지만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주정아 전사님이 큰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집에 기쁨이가 있죠.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다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늘 두 번째는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편지를 펼치는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온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이기고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도 없는 소유한 자로 소유된 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개념으로 따지면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부터 예수께만 미친 사람이 되어서,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달려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탁월하고 대단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이 해온 업적을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했다, 내가 너희들을 이 빌립보 교회를 탄생하는 내가 일조했다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는 1장 1절을 시작한과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종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둘로스라고 표현할 때 이 둘로스라는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요, 끈을 묶다, 채우다, 동이다, 매듭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안에서 마치 배 밑에서 배에 묶여서 노를 젓는 노예를 연상케 하는 것을요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으로서가 배를 젓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둘로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를 젓는 종으로서의 둘로스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존재도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배입니다. 마치 배에 붙어있는 종처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가 파손될 때 같이 파손하는, 이미 배가 되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 상전되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갑질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갑질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배달 오는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종업원에게 어르신이기도 하고 때로는요 젊은 사람일 때도 있지만 어른이고 한데 뭐 담배를 사오라, 뭐 술을 사오라 이것저것 시키고 반말로 합니다. 물건을 파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기도 하고 격양된 목소리로 사람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뭐 마트에 가서 결제를 하고 있는데 앞에 내용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되어 있으면 이제 그런 편말이 붙어 있을까요?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비단 그뿐입니까? 회사에서 직급이 조금만 높으면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을요 종부리듯이 부립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함부로 대합니다. 막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죠. 이 나라의 형국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사람들에게 종의 모습을 보일 때는 단 한 번입니다. 언제인가요? 투표 시즌입니다. 그때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갑의 모습을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의 권력은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시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디모데를 자신의 공동 발신인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를요, 나의 동역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인생 말년에 60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갓 20대의 청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전도사님 혹은 저 같은 전도사와 은퇴 목사님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와 바울을 동시에 놓고 그를 공동 발신인으로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기뿐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유명하지 않는 소스데네를 발신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어떤 것을 느낍니까? 바울의 겸손을 보는 것이죠. 바울이 우습게 보일까요? 나이가 저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젊은 사람과 동역자라니 우습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바울의 정체성과 그의 겸손한 인격을 보게 되면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섬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바울은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곧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충신교회에서 종처럼 섬기는 많은 어르신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곳곳을 청소하시고 봉사하십니다.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모습들 봅니다. 땀 흘려 봉사하시고 공사하시고 식당에서 남 보이지 않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섬겨 나가십니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열심히 종처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에서 종으로서의 모습이 보일 뿐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진정한 존경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충신교회 와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저처럼 새파란 전도사에게요 성도님들 누구도 전도사라고 부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계속 반말을 마지막 그만둘 때 존댓말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새파란 아들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있는데 사역자로 이제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봤을 때 어려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신교회 안에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인격은 뭐죠? 저 새파란 저를 볼 때 전도사님이라 불러주면서 깍듯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때로는요 뭐 기도 부탁도 하시고 설교하면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 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전도사님이라고 해주시고 깍듯하게 저를요 막 대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교회 한 어른께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했는데 갑자기 그 어른이 저보다 더 낮은 포복으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낮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거의 이겼어요. 거의 절하듯이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세워갈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가나요? 교회는 종처럼 섬기는 분들 때문에 세워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니 이제 한 돌이지만 애를 보면요 엄마가 무슨 종입니다. 밥을 떠먹여줘야 됩니다. 울면은 달래줘야 됩니다. 소리 지르다가 새벽에 깨면 안아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피곤한데 어쩔 수 없이 울면은 안아줘야 되고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 혼자 굴러다니면 어디 부딪힐까봐 잡아줘야 되고 울면 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보다 더한 종이 없습니다. 엄마는 종이에요. 그쵸? 아이에게 이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안 갑니다. 먹기만 먹고 잠만 자고 소리 지르고. 근데 종처럼 섬긴 엄마와 아빠의, 특별히 종으로 섬긴 엄마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가족의 누군가가 종처럼 나를 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어머니처럼 종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 때문에 세워져 가고 건강해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6장 18절과 21절입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모르던 죄 가운데 있던 바울은 죄 가운데 있던 폭정의 종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부끄럽고 사망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본질상 어둠의 세력의 종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불명한 이 정체성이 불명했던 겁니다. 죄의 종, 악한 종, 사단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그는요, 평생을 설교한 대로 마지막까지요 끝맺음을 가지는 겁니다. 설교한 대로요 살아가고 설교한 대로 자신의 정체성에 뿌리박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도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말년에 동일하게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주님, 내가 만나는 성도들, 내가 만나는 다음 세대들, 내가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들 역시 들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구절에 바울의 결정적인 교회론, 이 구절로요 교회론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질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권력의 문제나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하고 양보하며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뒤에 나오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구절에서도 감독들과 집사들을 동시에 같은 자리에 놓은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감독은 아마도 지배계층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유인이었을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집사들은 종의 신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나란히 언급하듯이 바로 당시의 사회의 직급이 높은 권력자인 감독과 종인 집사들을 나란히 언급함으로써 뭐랍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빌립보에는 어려움이 있고 분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7절과 19절에 굉장히 강하게 이런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말이 굉장히 셉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 쓰면 마음 상합니다. 그죠? 옆에 있다가 당신 십자가의 원수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신천지 외에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엄청 센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 하면요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바울은 흥분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질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3장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한 그런 흥분함과 화가 남이 있지만
그는 1장에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감독이나 집사나 디모데나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그들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다. 성도가 뭡니까? 주님께 거룩하게 분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분열시킨 장모님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4장에서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대표적으로 대립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누구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역시 성도다.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의 가장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빌립보는요, 교회는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세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몸이며 성령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낸 그의 백성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머리에 둔 오직 예수 안에 붙들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종이 되어 있는 것, 그게 교회의 신비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철이 없는 아이든 연륜이 깊은 어른이든 은혜로 묶어주고 하나로 만들어주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건 사회적 지위가 조금 낮은 사람이건 집을 몇 채 가졌든 새빵살이를 하든 가족이 많건 혼자 살건 예수를 3대째 믿든지 혼자 믿음의 삶을 사든지 아무 상관없이 어떠하든지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이 삶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이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평등해지고 서로를 섬기고 자신을 낮추기를 소망하고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가는 것, 더 이상 낮출 곳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재정을 많이 가지면, 교회가 교회 규모를 엄청 크게 지으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고 충격을 받을 거야.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디에 충격받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허름해도, 교회가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세상보다 지위가 낮아 보여도 그들의 모습 속에 종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역설이고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자신의 갑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네, 모든 영광과 찬양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받아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자신의 가진 어떤 지위와 명찬들을 다 떼고 주님께 나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세상은 그걸 보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탐정리 섬에서 출생한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끼니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얻어먹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하고 가출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다가 온 곳이 곡창지대 김제였습니다. 그는 어느 부잣집에 가서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밥만 먹여주시면 머슴이 되겠습니다. 시키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머슴으로 써주었습니다. 그는 죽을둥 살둥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굶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그 조선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시초인데요, 초반에 미국 남장로교 최희덕 선교사가 김제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일찍 들어간 곳이죠. 이 선교사가 그곳을 드나들면서 전도하다가 이자익을 만납니다. 드디어 이자익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가족도 이 사람이 함께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무식한 이자익은 주인 아들이 독방에서 한문을 읽는 소리를 듣고 암송하면서 한 문자를 하나하나 읽어갑니다. 어깨너머로 공부를 한 것이죠. 최희덕 선교사는 김제를 중심으로 크게 활동했는데 교인들이 늘어나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라는 곳인데요,
선교사는 주인 조덕상과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교회 일꾼으로 같이 동시에 임명합니다. 최희덕 선교사의 일이 더욱더 넓어졌고 이제는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그때 이 머슴인 이자익 청년을요 설교자로 임명하였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맡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설교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때 주인인 조덕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고요, 이자익은 자신의 설교의 사명을요 감당했고 은혜 충만한 그 안에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갔습니다. 1908년이었습니다.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조덕상과 이자익이 장로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 머슴인 이자익은 장로로 피택이 되었고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놓고 웅성거렸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그때 조덕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교우들이여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장로로 선출하게 되어서 일하게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는 젊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어 교회를 성장시킵시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모두가 감격 속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실제로 종이 교회에 들어오자 종이 교회의 지휘자들과 그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서게 되자 실제로요 교회들이 나누어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금산교회 일은요 굉장히 교회 안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1년 후에 조덕삼은 장로가 되었고 나중에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자익 장로는 평양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초대 교회사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체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계급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어쩌면 피로 이루어진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천륜과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역할로, 고모로, 조카로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가족끼리는요 시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애가 시험을 잘 안 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호적에서 파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엄마가 아니죠.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니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도 호적에 파고 싶을 때가 있지만 참고 기다리고 아끼는 것이 가족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내 마음을 이해 못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새아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교회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요 다 보이는 거예요. 가족끼리요 가리는 게 없거든요. 민낯과 쌩얼이 다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요 우리 순모임이 계속 지속됩니까? 십몇 년 넘게 17년 동안 이 충신교회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지켜가기 때문입니다. 민낯을 다 보고도 아껴가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기다려주는 게 교회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정죄하는 방법으로 교회 순교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가는 자들과 진리에 관련된 일, 더욱 심각한 모습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는 교회가 견디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동역자들의 관계는 권위나 우월성 또는 열등성의 관계가 아니라 겸손하고 동등한 관계라는 점을 시작과 동시에 그 마음을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가진 게 없어서요? 바울은 우리 아는 것처럼 수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려보았고 이제는 신앙의 연륜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과 11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바울이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습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 몸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겸손을 보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지치는 일이 있고, 나도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까 답답하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한 곳인데 그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 답답하지만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라 지칭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본을 보이셨다.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를 찬양하면서 그게 교회의 모습임을 설명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과 겸손의 모습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찬양은요, 칭찬하라는 뜻이죠. 찬양의 반대말은요, 저는 생각해요, 교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결코 교만한 사람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있고 내가 그냥 가득가득 채워져 있자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했다면 물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찬양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닐 수 없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또한 사람에게 겸손치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종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미덕은 겸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천민 출신의 마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왕손의 마부였습니다. 이 마부가 그 왕손과 함께 외출하는 날에 너무 복음에 뜨거우니까, 여러분, 마부와 왕손이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하지만 신실한 마부가 용기를 내어서 왕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죠?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왕손이 말합니다. 비꼬는 투로, 이 상놈아, 내가 예수 믿으면 너가 왕손이라도 된다더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상놈아, 내가 예수 믿으면 네가 나 같은 왕손이라 될 것 같냐? 그러자 마부가 응수하며 말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나으리,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다고 제가 왕손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마부 역할을 훨씬 더 잘해야 합죠. 여러분, 우리 모습 어떨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나 왕손 안 만들어줍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많이 기도했는데 왜 왕손 안 만들어줍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도리가 아니랍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저는 목회자로서 청소년들을 맡으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마음, 저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전도사님 해주니까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정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도리가 뭡니까? 은혜 받아서 왕손 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은혜 안에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있다면 이제는 은혜 받은 족족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역시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결단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부가 되기로 다시 한번 저를요 돌아보는 거예요. 섬겨야 할 사람이 있다면 섬기고, 잠 못 이루는 아이가 있다면 나도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아픈 아이가 있다면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같이 호소하고, 비전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아파하는 10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될 행동이 있어도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해주고, 집안의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같이 그 일을 섬기는 마부가 되는 것. 저는 다음 세대의 모든 그룹의 마부이기도 하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는 이겁니다. 한 영혼의 마부가 되고 싶습니다. 왕손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이 충신교회에서 왕손되려고 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충신교회에서 꼬리가 될지언정 그래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감사하는 성도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람 앞에 올라서려 하는 사람 되지 않고 나의 욕심을 모두 버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우리 곳에 모인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아이들 2배로, 3배로, 4배로 늘리라는 이야기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 집중하여 주십시오. 한 아이의 마부가 되어 주십시오. 한 아이를 겸손히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시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기 섬긴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아바드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종으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들을 부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놀랍게도 그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요 다시 설명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곧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하게 엎드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성도와 사람들을 종으로 섬겨나갈 때 신약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더 이상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게 우리가 한 가지의 제대로 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들 앞에 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난 특별한 사람이야를 뛰어넘어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지만 이 땅을 섬겨야 될 종의 삶, 그래서 이 땅에 제사장,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와 겸손한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구절을 통하여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복음을 통해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더욱더 낮아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 길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길 쫓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